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사야 2장 2절이 되겠습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말일에 야곱의 도를 배울 때다. 말일에 야곱의 도를 배울 때다. 자, 오늘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과 함께 미가서 4장 1절로 3절에 같은 말씀을 예언했습니다. 미가, 이사야 이 두 사람은 동시대 사람으로 지금으로부터 2750년 전에 선지자로 쓰임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자, 성경은 십자가의 도와 야곱의 도 이걸 말하고 있어요. 자, 다 같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찾으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아멘. 자, 오늘 여기 십자가의 도가 이럽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 십자가의 도. 무슨 도? 십자가의 도. 자,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아멘. 멸망받을 사람은 예수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인다는. 그 다음에 보면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이렇게 판이하게 달라요. 멸망받을 사람은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고 구원 얻을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뭐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자, 십자가의 도는 무슨 뜻이냐면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말씀과 진리를 뭐라고 한다고? 십자가의 도라고 합니다. 이걸 지난 2000년 동안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십자가의 도를 받아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게 한 거예요. 믿어지게.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또 자신의 구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믿어지게 했어요.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독생자로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또 동정녀 몸에 나셨고, 그분이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돌아가셨지만 3일 만에 살아나셨고, 또 40일 만에 승천하셨어요. 아멘. 이 예수를 믿는 도를 뭐라고? 십자가의 도라고 합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무슨 도를 받았어요? 십자가의 도를 받아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의 피로 우리를 우리 죄에서 해방하셨다.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우리가 억만 죄악 가운데서도 한 번에 우리 죄에서 해방시키는 그 능력과 힘이 있습니다. 히브리 9장 12절로 14절에 보면 황소의 피나 염소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래서 평생도록 강도질한 사람이라도 예수님과 십자가를 같이 지고 한마디,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십자가의 도요, 십자가의 능력이요,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지금도 5만 교회가 그걸 전하고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 2장 2절로 4절에서 무슨 얘기하냐? 말일에는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어요. 말일에. 그래서 두 번째, 말일에 야곱의 도를 배울 때다. 자, 다 같이 이사야 2장 2절로 4절의 말씀으로 오시겠습니다. 이사야 2장 2절부터 4절까지 정독을 해서 한번 다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미가서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소선지서, 요엘, 아모스, 오바댜, 미가 4장 1절로 3절이 되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읽은 걸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미가 4장 1절로 3절 읽으세요.
아멘. 자,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과 아주 거의 비슷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말일에 야곱의 도를 배울 때다. 자, 이사야로 다시 와보세요. 이사야 2장 2절에서는 뭘 우리에게 예시하고 있느냐? 자, 말일이라는 걸 우리에게 예시하고 있어요. 말일에. 자, 한번 보세요. 2장 2절. 말일에 이렇게 합니다. 말일에. 자, 그러면 십자가의 도를 배울 때는 말일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었죠?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 모든 교회가 십자가의 도를 전했고 십자가의 도를 믿었어요. 그런데 이사야와 미가가 무슨 예언을 하느냐면 말일에 이렇게 말합니다. 말일에 와서는 지금 다른 얘기를 전개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2장 2절에서는 말일에 시대적인 변화가 있음을 우리에게 예시하는 거예요. 자, 그래 놓고 3절에 들어가서는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사람들이, 자, 3절 보세요.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 하나님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그 도는 앞에 말한 야곱에게 가르쳐주는 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도를 이름하여 뭐라고? 야곱의 도라고 지칭하는 거예요. 아멘. 그 야곱의 도를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이렇게 말해요. 이전에서는 지금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라. 그러면 야곱의 하나님이 그 도를 야곱 그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그 가르치면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니. 자, 그래서 2장 3절에서는 야곱의 도를 가르치신다는 것을 예시하고 있어요. 자, 그래 놓고 4절에는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전쟁이 없는 평화의 시대가 올 것을 예시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자, 지난 2000년 동안 십자가의 도가 국경이나 인종이나 민족의 차별이 없이 전 세계 누구든지 예수의 십자가가 전해졌어요. 아멘. 전해졌어요. 그래도 지난 2000년 동안 무엇은 끊임없이 있었어? 전쟁은 끊임없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와 미가는 말일에 야곱의 도를 가르치면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않는 평화의 나라가 지구 전체에 1000년 동안 이루어진다. 이걸 예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이런 분들이 참으로 많아요. 처음에 이 복음을 받을 때는 굉장히 열정으로 막 그렇게 하셨던 분이 언제부터인가 힘들어해졌어요. 그래서 교회에 오는 출석률도 떨어지고 기도도 별로 하지 않게 되고.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세요. 말일에 지금 누구도
이 마릴이라는 말에 대해서 틀렸다, 거부하고 반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마릴에 인정하죠? 지금이 종말이다, 말세다 인정해요. 그거 거부하는 사람 없어요. 그 마릴에는 무슨 일을 전심전력으로 하라는 거예요? 야곱의 도를 배우는 일을 전심전력으로 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걸 예시하고 있어요. 그러면 머지않아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 아멘. 자, 어떤 사람이 죽음을 딱 앞에 두고 이런 단식을 한다면 어떨까요? 죽음이 딱 문 앞에 와서 내가 이렇게 빨리 죽음이 내게 올 줄 알았으면 내가 예수를 진작 더 잘 믿을 걸,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 걸, 이렇게 해봤자 이미 끝이 났어요. 복음받은 여러분, 마릴이라는 건 우리 모두 인정하는데 야곱의 도를 열심히 배워야 하겠다는 마음은 점점 식어가고 있어. 그 이유가 뭐냐? 말씀은 분명한데 현실이 말씀같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다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그런데 밤중에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어느 날 갑자기 예언의 성취가 숨가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야곱의 도를 배우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야곱의 도, 우리 교인이라면 다 아는 얘기들이 하도 많이 들어요. 자, 야곱의 도가 무엇인지 한번 대답해 보세요. 시작. 내가 장로님들하고 안수 집사님들만 해보라고 하고 싶은데 못할까봐 걱정돼서 지금 안 시킵니다. 자, 야곱의 도란 이사야 2장 4절 같이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않는 평화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 땅에다 1000년 동안 이루는 말씀과 진리를 야곱의 도라고 한다. 이게 정의예요. 딱 떨어지는 정의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 예수 안 믿던 이방을 예수 믿게 하여 중생하게 하고 거듭나게 하고 은혜 받게 하고 그리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데 목적을 두었어요. 그 목적은 지난 2000년 동안 충분히 이루어진 거예요. 자, 이제는 이 두 선지자가 말일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산에서 가르치는 야곱의 도를 절대적으로 배워라. 이 얘기예요. 자, 그래서 말일에 야곱의 도를 배울 때다. 자, 그러면 첫째 소지. 자, 말일에 야곱의 도를 잘 배운 사람은 첫째,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하신다. 괜찮으면 아멘 하세요. 자, 어쨌든 좋은 얘기죠.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하신다. 자, 다 같이 이사야 1장을 찾으세요. 이사야 1장 18절부터 다 같이 2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로 20절 읽으세요. 할렐루야. 자, 잘 보세요. 여러분이 읽은 걸 18절에는 무슨 얘기냐면, 오라, 우리가 죄에 대해서 서로 변론해보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내놓고 고백하고 변론하자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죄에 대한 변론을 네가 바로 하면 네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돼요. 자, 그렇게 말씀해 놓고 19절과 20절에 각각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각각 다른 얘기냐? 19절은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첫째 뭐라고?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하신다. 자,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이라는 거, 올 가을에 뭐 호곡백과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천년 왕국의 아름다운 소산을 기업으로 받게 한다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즐겨 순종하며, 야곱의 도를 배우는 걸 즐겨 순종하고,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고 변론 바로 하면, 그걸 즐겨 순종하면 너는 천년을 살면서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런데 20절에 뭐라고 하나? 한번 20절을 읽어보세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에 말씀이니라. 이것도 딱 못 박았어요. 이건 이사야의 말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 말씀이니라.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가 말일에 뭘 지금 해야 되느냐? 뭘 돼? 육적으로는 여러분이 열심히 사시는 거 맞아요. 그런데 그 열심히 사는 생활 때문에 영적인 생활까지 망가뜨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와 미가는 이 말일에는 네가 야곱의 도를 배우는 일을 즐겨 순종해라. 그리고 너와 우리 사이에 죄에 대한 변론을 바로 하자. 그러면 내가 네 죄를 사하여 주고, 즐겨 순종하는 사람은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내가 천년 동안 먹게 할 것이다. 그런데 내가 내게 제안하는 이 일을 거절하고 배반하면 너는 칼이 너를 삼킬 것이다. 그 칼은 계시록 19장 21절에 보면 17절로 18절에 땅 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여호와의 칼로 심판해서 다 새의 밥을 만든다고 한 거예요. 즉 산자의 심판을 경고한 말씀이에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즐겨 순종해야 돼요. 그럼 어떤 사람이 즐겨 순종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거절하고 배반하게 되냐? 바로 야곱의 도를 배우는 사람. 오늘 여기 오신 분이
내일을 예상하시는 분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인간은 내일 예측 못해요. 내일 예측 못해. 젊다고 내일 예측하고 사는 거 아니야. 연세 드셨다고 내일이 없는 것도 아니야. 오늘 말씀이 말일에는 너희가 이렇게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본문에 뭐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오늘 야곱의 도를 배우고 하나님과 죄에 대한 변론을 바로 하는 사람, 즐겨 순종하는 사람은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라. 하나님은 대선지자 이사야의 입을 통해 이렇게 약속하고 계세요. 두 번째, 여호와의 산에 오르게 하신다. 자, 이사야 2장 3절. 자, 이사야 2장 3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자, 여기 보니까 이런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아멘. 여호와의 산에 오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산에. 그래서 말일에 여호와 야곱의 도를 배울 사람은 여호와의 산에 오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올라가면서 다른 사람도 올라가자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그 여호와의 산이 어디냐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산이 여기다 저기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성경에서는 스가랴 8장 3절에서 그 답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다 같이 찾아요. 스가랴 8장 3절. 자, 스가랴 8장 3절 읽으세요. 자, 여기 답이 있잖아요. 이사야는 여호와의 산이라고 했는데 그 여호와의 산을 스가랴는 뭐라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여호와의 산은 어디다? 성산이다. 성산이다. 그러면 성산에서 뭘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말일에 성산에서 야곱의 도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라고 하는 이 우리는 여호와의 성산에 올라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산에 올라요. 자, 그럼 들어보세요. 성산이 어디냐? 어떤 사람 여기가 왜 성산이냐 그러는 사람. 그럼 어디가 성산인데? 성산은 사람이 야곱의 도를 배우는 사람들이 모이고 거기서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고 야곱의 도를 가르쳐야 거기가 성산인 거예요. 거기가 성산인 거예요. 어떤 산 이름이 성산이다, 거기를 성산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조건이 맞는 곳이라요.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말일에 야곱의 도를 배우려면 지금 이사야 선지는 어디로 올라오래?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와라. 그 산은 성산이다. 할렐루야. 미가 선지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말일에는 이 성경의 예언이 응하여지겠나요? 응하여지지 않겠나요? 응하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예언이 안 이루어질 것 같고 안 이루어질 것 같고 뭐 소식이 없는 것 같더니 어느 날 그 예언이 갑자기 성취되면서 자, 한번 보세요.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서 430년을 애굽을 벗어나기를 소망했어요. 100년을 기다려도 안 돼, 200년을 기다려도 안 돼. 400년을 넘어서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다 포기하고 어떻게 하면 애굽에서 좀 편안하게 살까, 이런 생각들을 없지 않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가 턱 나타나면서 갑자기 출애굽 역사가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걸 하나님의 강권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 받은 여러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는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 지신다고 예언한 이사야, 미가라는 이 두 선지자의 예언을 오늘 저는 등장시키면서 이 예언이 말일에 반드시 성취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예언이 성취되지 않는다면 이 말을 한 이사야, 미가가 사기친 거지. 사람들이 이사야의 말이라고 할까봐 오늘 본문에 뭐라고 못 박았어? 이는 여호와의 입에 말씀이니라. 여러분, 제가 왜 담대한지 아세요? 예언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역사가 있을 때 그때 가서 뭔가를 시작하면 늦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산에 오르게 하신다. 그럼 여호와의 산에 오르게 하신다는 그 많은 이방이란 많은 이방이 몰려온다. 그럼 이 예언이 이루어지겠어요, 안 이루어지겠어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 이루어질 걸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이 성경에 거짓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걸 내가 얼마나 믿고 내 삶 속에 그걸 이루느냐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이 동산에 모여서 우리 시대가 말일이라는 걸 자신이 인정하는지 한번 자문해 보세요. 말세라는 걸 내가 인정하는지. 인정하세요? 그 말일에는 여호와의 산에서 여호와가 야곱의 도를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그 야곱의 도를 배울 사람은 여호와의 산에 성산으로 모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여호와의 산, 그 산은 어디다? 성산이다. 성산은 뭐가 나와야 돼? 여호와의 말씀이 나와야 되고 야곱의 도를 가르쳐야 그게 성산인 거예요. 그게 성산인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온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산에 오르게 하신다. 자, 그 다음에는 뭐라고? 야곱의 도를 배우는 사람이. 그 다음에는 뭐라고? 다시 이사야 2장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줘. 야곱의 도를 배우는 사람에겐 세 번째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의 빛 가운데 행하게 한다. 아멘. 야곱의 도를 배우면 여호와의 빛 가운데 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여호와의 빛이 뭐냐? 이사야 60장 1절로 3절에 무슨 빛? 영광의 빛이에요. 영광의 빛을 비춰주셔서 여호와의 빛 가운데 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6절에 누구라고? 빛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빛의 아들. 빛의 아들은 그날이 도적같이 이르지 못하고 잠을 자지 않고 근신하여 깨어 있는 종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복음 받은 여러분, 그래서 말일에 야곱의 도를 배우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하고 여호와의 산에 오르게 하고, 또 어떻게?
영광의 빛 가운데 행하도록 빛의 아들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때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야, 모세. 200만이나 되는 사람을 데리고 가기가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 힘든지 몰라. 그냥 데리고 걸어가는 게 힘든 게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먹는 거 떨어지면 다 모세를 원망해. 우리는 애굽에 있었으면 그래도 밥은 안 굶었다. 그러다 마실 물이 없으면 또 뭐라 해? 야,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목마르지는 않았다. 복음 받은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 야곱의 도를 배울 때 네 번째 뭐라고 하냐? 동방풍속을 버리게 하신다. 이사야 2장 6절을 다 같이 읽어주세요. 자, 여기 보니까 뭐 야곱 족속을 버리셨으면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여러분, 지금 이사야 선지가 쭉 무슨 얘기를 하느냐? 말일에 야곱의 도를 가르치는데 동방풍속을 너희가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사야 24장 16절에 동방 역사에 참여한다. 동방풍속.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동방풍속에 빠졌어요. 가면 갈수록 더해요. 가면 갈수록 더해요. 가면 갈수록. 자, 이번에 동방풍속이 뭐라고 해요? 우리 교회만 잘 아는 얘기예요. 설, 대보름, 3월 삼진, 4월 초파일, 5월 단오, 6월 유도, 7월 칠서, 8월 한가위,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유교풍속에서 나온 건데, 이걸 성경 딱 한 구절 여기서 동방풍속 이렇게 찍어놨어요. 자, 여러분의 성경도 제 성경과 다르지 않죠? 자, 다시 한번 보세요. 6절.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으면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동방풍속을 버리게 하신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이 말일에는 모두 이 동방에서 동방풍속에 빠져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 족속만큼은, 야곱의 도를 배우는 교회와 종들만큼은 이걸 버리고 살아라. 이걸 지금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동방풍속은 유교풍속이고 제사로 이어진 거예요. 제사로 이어진. 복음 받은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말씀을 전해도 듣는 사람, 안 듣는 사람, 그걸 지키는 사람, 안 지키는 사람, 그러면 주의 종의 입장에서는 뭐라고 전해야 될까요?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해야 될까요? 성경 이사야와 미가는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어요. 특히나 이사야는 동방풍속을 너희가 버리라. 근데 버려라 이렇게 한다고 버려지는 게 아니에요. 야곱의 도를 배우는 사람은 저절로 동방풍속을 버리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동방풍속을 따르면 하나님이 제동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불미스러운 일을 일으켜서라도 이게 하나님이 지금 못하게 막으시는 거구나 알게 하셔요. 복음 받은 여러분, 이번 연휴에 여러분은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동방풍속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연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아주 굉장히 심각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동방 역사를 바라보는 교회입니다. 다섯 번째, 야곱의 도를 배울 때 주시는 다섯 번째, 처음과 같이 본래와 같이 회복시켜 주신다. 이사야 1장 25절로 26절을 읽어주세요. 아멘. 자, 복음 받은 여러분, 야곱의 도를 배우는 사람은 처음과 같이 본래와 같이 회복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 처음과 같이 본래와 같이가 뭐냐? 창조 때 사람. 창세기 2장 7절, 흙으로 아담을 창조하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저가 생명이 된지라.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지으셨다는 그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사망이 들어오지 않은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속에 사망이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말은 뒤집어 말하면 우리에게 있는 사망을 멸하여 준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사야 25장 6절로 8절에 보면 여호와의 성산에서 골수의 기름과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를 먹여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여 줍니다. 본래와 같이 처음과 같이 우리가 회복받아 돌아가니 그 사람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인 거예요. 십자가의 도로는 예수를 믿었고 야곱의 도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죽을 사람이 죽지 않고 썩을 몸이 썩지 않는 변화체가 되어서 우리 주님 다시 오는 그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그분을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주님이 오실 징조가 보이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는 어쨌든 전쟁을 피해 가려고 대통령을 위시해서 모든 국무위원들이 애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애쓴다고 해서 성경의 예언을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모든 걸 좋은 쪽으로 만들어 가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성경을 모르니까. 그러나 우리 교회 같이 미래의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이 교회는 성경 예언에다가 근거를 두고 기준을 두고 거기에 대응책, 대비책 그리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야 돼. 어느 날 여러분이 문목사 말 그때 들었어야 되는데 이런 날을 여러분이 만나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만나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사람인데 왜 편안한 걸 좋아하지 않겠어요? 제가 이 나이에 세미나 나가서 하루 종일 4시간씩 강의하고 그렇게 하고 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도 왜 그걸 더 많이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바로 이거예요. 성경의 예언은 반드시 말일에 우리 시대에 성취되는 거예요. 결코 거짓되지 않는 거예요. 정한 때가 있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정신없이 돈 벌어서 여행 다니고 돈 벌어서 동방풍속에 모두 미쳐서 사는 이것을 보고 어찌 선지자의 심정을 가진 종이 그냥 있을 수가 있겠니?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의 예언을 여러분에게 조명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듣는 귀가 있어서 깨닫고 미래를 대비하는 삶을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전쟁이 없는 새 시대의 축복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전쟁이 없는 새 시대의 축복을 바라보자. 기도드립니다. 주님, 저들의 눈을 열어 시대를 보는 안목을 열어주시고, 저들의 귀를 열어서 말씀 듣는 귀가 열려지고,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서 하나님 이 시대를 깨닫고 준비하는 삶을 아무쪼록 살게 하소서. 사단의 비진리와 사람의 미혹된 말에 저들이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에 붙들려 다가오는 미래를 철저히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